사무엘서 토파복인데 사실 이제 이 제가 쓴 이 책이 이 강의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으로 사무엘서가 어떤 책인지, 그리고 이제 여기 중간중간에 그림들을 제가 좀 넣었는데요. 별 뜻 없고 지루하실까봐 넣었으니까. 그렇지만 여기 나오는 그림들은 모두 이제 해당 장면들을 그린 명화들이기 때문에 제가 다 기억은 못하는데 기억나는 대로 그림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뒤에 있는 것은 이제 필사본, 중세 필사본의 사무엘서 사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는 장면도 있고, 골리앗의 머리를 자른 장면, 이런 장면들이 중세풍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처음에 제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서라고 하면 사무엘이라는 인물이죠. 그래서 왜 제목이 사무엘서인가? 이건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해볼 건데,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가지고 제목을 했다면 이게 어떤 중요성을 가지는가 먼저 생각을 해볼 거고, 두 번째는 과연 사무엘서에 사무엘서라는 제목이 어울리는 게 맞는가 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무엘서가 구약 성경에서 왜 중요한가, 어떤 중요성이 있는가. 사실은 사무엘서는 핵심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엘리부터 시작하잖아요. 엘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사사였습니다. 사무엘도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무엘서는 다윗 임금의 왕위가 누구에게 넘어갈 것인가? 이게 이제 이야기가 덜 끝난 상태로 열왕기 들어가야지 이제 다윗 임금의 왕위가 솔로몬에게 넘어가면서 왕정이 제대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사사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에서 왕정이 시작하는 그 과정의 이야기를 전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기를 보여주는 그런 책이다. 그래서 12지파 체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런 체제죠. 그래서 느슨한 지파 연맹체제였던 그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이 이제 왕정체제로 어떻게 전환해 가는가. 그 전환되어 가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고, 또 어떤 갈등들이 있었고, 그 갈등들이 어떻게 해결되어 가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에 없이 중요한 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정 전환과 그리고 왕정이 안정되기까지 복잡다단하고 치열한 역사의 현장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드러내주는 책인데, 생각보다 사무엘서가 길죠. 사무엘상은 31장으로 되어 있고 사무엘하는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야기가 생각보다는 깁니다. 두 번째, 이제 왜 사무엘인가? 과연 근데 사무엘이라는 제목이 합당한가를 생각해 보면, 책 이름이 사무엘서이기 때문에 얼핏 생각하기에 이 책의 주인공은 사무엘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무엘 이야기만 다루는 것은 전반부, 사무엘상의 전반부에만 나옵니다. 그 사무엘서 나머지는 사실 사무엘이 주인공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서 왜 사무엘서라는 제목이 붙었는가를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저 추정하기는 사무엘 이야기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사무엘서라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헬레니즘 시대에 이 히브리어로 또는 아람어로 기록된 구약성경이 헬레니즘의 언어인 그리스어로 번역이 됐죠. 그것을 70인역이라고 하고,
그 70인역에서는 사무엘서와 열왕기를 이어지는 역사이기 때문에 왕국기, 왕국의 책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사무엘서가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제목을 갖는 것이 별로 합당하지 않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탈무드에서는 그 역대상 29장 29절을 보면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이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탈무드에서는 사무엘서의 저자를 이 세 명으로 간주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구약성경의 대부분의 책이 그렇지만 처음에 누가 썼느냐,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보는 형태의 책을 누가 마무리했느냐, 이 사이에는 굉장한 그러니까 사건과 처음 기록과 마지막 책 마무리, 이 사이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있었고 많은 손길들이 거쳤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사무엘서, 열왕기 이 책들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했던 분들은 아마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던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약계에서 부르는 신명기계 역사가들이 마무리한 신명기계 역사와 맥을 같이 할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서에는 신명기계 역사가의 사관이라든지 역사의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녹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연 신명기계 역사서라는 말을 쉽게 하는데 뭔지 잠깐만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용어는 이제 신명기계 역사서라고 했을 때 어떤 형태로든 신명기와 연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명기계 역사서라고 부르는 책은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요 책들이 이제 신명기계 역사서 비슷한 사관으로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듀트로노미스트 그러면은 신명기 신학의 영향을 받은 신명기계 역사서의 저자다. 그래서 신명기에 바탕을 둔 사관을 가진 역사가, 그 역사가가 기록한 책들이 신명기계 역사고, 그리고 사무엘서는 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참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데 그동안 뭐 수천 년 동안 오경이라고 했는데 왜 오경이냐, 누가 5개를 이렇게 묶었냐, 여기에 의문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오경의 주된 주제는 민수기까지이다. 신명기는 따로 형성된 책이고, 신명기는 오경의 결론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역사서의 서론이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야기한 것은 사경과 신명기 그리고 신명기계 역사서 이렇게 구분을 한 거죠. 신명기계 역사서라는 말은 그래서 마틴 루터가 처음으로 주창했다고 볼 수 있고, 마틴 루터가 주장한 신명기 사관의 기준을 보면 여러분 제가 미리 좀 요청을 드렸는데 이 대한성서공회에서 지난해 말에 새한글 성경을 새로 번역을 했죠. 성경 번역은 하고 나면 늘 아쉽고 늘 반대가 있고 하지만 그래도 한글에 집중한 이 새한글 성경이 새로 나왔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도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새한글 성경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5절부터 20절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오늘 그대 앞에 삶과 좋은 것, 죽음과 나쁜 것을 둡니다. 내가 오늘 그대에게 명령하는 것은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길로 걷고 그분의 명령들과 규정들과 법령들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가 살아남아 불어날 것입니다.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에게 주신 복 주실 것입니다. 그대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요. 그대가 마음을 바꾸어서 듣지 않는다고 합시다. 그래서 꼬임에 빠져 다른 신들에게 엎드려 절하고 그 신들을 섬긴다고 합시다. 내가 오늘 그대에 똑똑히 말해둡니다.
그대는 반드시 망해버릴 것입니다. 그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요르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요. 오늘 그대들에게 불리하도록 내가 하늘과 땅을 불러내 증언하게 합니다. 삶과 죽음, 복과 저주를 그대 앞에 내가 두었습니다. 그대가 삶을 골라야 그대와 그대 후손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여호와 그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께 붙어 있도록 하십시오. 그분이야말로 그대의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대의 살 날을 길어지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대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굳게 약속하신 땅에서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으십니까? 번역이 낯설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본문이 신명기계 역사서 사관의 기준을 가장 잘 알려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전체, 이 본문과 신명기 전체에서 보면 신명기계 역사가의 사관이 되는 신명기 신학은 예배 처소의 단일화. 사실은 신명기 12장에 보면 한 곳에서 예배 드리라고 했지만 그것이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역사가는 그것이 예루살렘이라고 해석을 하고 예루살렘 이외의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모두 죄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열왕기를 서술하죠.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쉐마 6장 4절 신명기 6장 4절에서 잘 아시듯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 금방 읽은 본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방인의 풍속을 따르고 그들과 결혼한다는 것은 곧 그들의 신을 섬긴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조건부 계약 관계로 이해하죠. 오늘 금방 읽은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네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잘 따르면 복을 받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고 멸망할 것이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역사를 서술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의 역사서가 사실은 사무엘서를 기록한 역사가는 이런 제가 판단할 때는 열왕기를 쓴 사람과는 좀 다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사기를 쓴 사람과도 다른 사람일 수 있겠다. 왜냐하면 같은 역사적인 사관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도 학교 다 다녀보셔서 알겠지만 비슷한 성향을 가진 교수님들도 가르치다 보면 같은 과목을 가르쳐도 좀 다르게 가르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사기를 기록한 사람은 굉장히 도식적인 것을 좋아하고 순환적이고 도식적인 걸 좋아하고 열왕기를 기록하신 분은 이렇게 가 아니면 부 이렇게 딱딱 가르는 것을 좋아한다면 사무엘서를 쓴 신명기의 역사가는 이야기꾼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판단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특히 다윗의 이야기에서 그 역사가가 다윗이 뭔가를 직접 잘못했다는 것은 두 번입니다. 밧세바를 범해서 우리아를 죽인 그 이야기와 마지막에 인구조사를 했을 때 그리고 나서는 그냥 그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판단하도록 우리에게 공을 던져준다는 생각을 합니다. 역대기 역사가와 이 신명기의 역사가 사무엘서에서 보여주는 다윗의 모습은 정말 다릅니다. 어떨 때는 저는 이 책을 쓰면서 다윗의 모습을 보다가 무섭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런 분이 지도자라면 옆에 있는 사람 정말 무섭겠다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래서 그 판단을 우리가 한번 이번에 해보자 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신명기의 역사서 관점에서 이걸 고려해서 제가 이 책의 부제를 한계를 가진 인간과 무한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계를 가진 인간의 모습, 사무엘부터 시작해서 사무엘서는 모든 주요 등장인물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못해 가는지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계를 가진 인간의 모습에 집중해서 한번 읽어 나가 보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정치는 잘 모르지만 이게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아주 정치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사무엘이 그리고 다윗이 사울이 어떤 정치적인 술수들을 벌이고 있는지를 한번 보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 또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한계를 가진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무한한 하나님은 이런 한계를 가진 사람들의 얕은 술수와 정치 가운데서도 역사를 그분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고 구속사를 이루어 가셨다, 일하고 계셨다. 이게 전제가 됩니다. 이제 본문인데 제가 사무엘서 본문을 전공을 했는데 사실 사무엘서 히브리어 본문요. 히브리어 본문은 상태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번역 성경만 읽으시는 분들은 다 이제 마무리가 된 것을 읽으시기 때문에 눈치를 채지 못하시는데 사무엘서 히브리어 본문은 정말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가운데 굉장히 어려운 본문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사무엘서입니다. 그 중에 이제 여러분이 따라오실 수 있을 만한 명백한 몇 개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본문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무엘하 15장 7절인데요. 여러분 요 사무엘서가 나올 때는 제 번역을 보셔도 됩니다. 사무엘하 15장 7절이 뭐냐면 제가 사무엘서를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또 사무엘서를 다시 보기가 별로 달갑지 않았던 게 제 박사학위 논문에 주된 본문이 있습니다. 그 이제 주된 본문을 가지고 사무엘 11기로 다 확장을 하는데 주된 본문이 압살롬의 반란 사건입니다. 사무엘하 15장부터 19장까지. 저는 사무엘서를 한 5년 반 이상 동안 공부하면서 반란한 기억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은혜로운 기억이 없어서 그 중에 한 본문인데 압살롬이 이제 암논을 죽이고 망명을 갔다가 겨우 어찌어찌 해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제 반란을 준비하죠. 반란을 준비하는데 사병을 늘리고 그리고 민심을 뺐습니다. 그게 이제 15장 1절부터 6절까지고 7절은 그 후에 몇 년이 지나서 사병을 훈련시키고 민심을 뺏은 뒤에 몇 년이 지나서 이제 헤브론으로 가서 내가 제사 드리겠습니다 하고 반란을 일으켰냐인데 우리 성경에는요, 새한글 성경은 제가, 여기 어디 있을 텐데, 새한글 성경도 4년이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4년이 저도 거기 4년이 지난 때의 일이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 본문이 아니라는 게 문제죠. 히브리어 본문은 명확하게 40년이 지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세요. 20살에 암논을 죽였으면 20살이라고 칩시다. 20살에 죽였으면 그 후에 7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왔거든요. 그리고 40년이 지나면 60대 후반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80이 넘었을 거예요. 이게 반란을 일으키고 하기에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표정을 지으실 것 같아서 우리가 보는 히브리어 성경의 기본이 되는 레닌그라드 사본을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면 15장 7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예히, 그러니까 히브리어 필사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바예히 미켓 아르바임 샤나. 누가 봐도 이거는 눈 씻고 봐도 아르바임 샤나. 요 아르바임이 요 단어가 40입니다. 40년이 지나서 제가 혹시 조작했냐? 그럴 정도 실력까지는 없습니다. 아르바임 샤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70인역은 어떻게 되어 있냐? 70인역은 필사본이 150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기원 후 4세기 무렵 가장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는 코덱스 바티카누스가 바티칸 사본은 뭐라고 되어 있냐?
이거 뭐 잘 모르실 겁니다. 셋째 줄 끝에 보면 여기 카이가 있어요. 그리고 에게네토, 요거 예희의 번역이고 귀 있는 자만 들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아포텔루스 뭐뭐 끝에 미케츠의 번역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테사레라고 썼다가 잘못 써가지고 위에 고친 거 보이시죠? 오타 수정. 이 오타가 나서 살짝 지워서 색깔이 바랜 거 보이십니까? 어쨌든 테사라 콘타 에톤 40입니다. 테사라가 4고 테사라 콘타는 40입니다. 그러니까 바티칸 사본도 40년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찜찜하지만 이 할아버지들이 뭐 하는 짓인가 싶지만 어쨌든 40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새한글 성경은 네해라고 했죠. 아르바샤나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 분명히 남성 복수형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왔냐? 요세푸스의 유다 고대사. 이게 이제 기원 후 1세기거든요. 그리고 중세 히브리어 필사본 등에 4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4년이 더 오래됐겠느냐? 40년이 더 오래됐겠느냐? 이게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게 본문 비평하는 사람들이 이게 40과 4를 가지고 과연 뭐가 더 원래일 걸까? 이런 걸 고민합니다. 히브리어 본문은 어쨌든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이고 여러분이 보는 성경은 히브리어 본문을 번역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사 오류가 뭡니까? 여러분 타이핑 하다 보면 막 촉박해서 하다 보면 했습니다가 했으느답되고 그러죠. 이런 것이 성경에 남아있을까 없을까? 많습니다.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무엘상 4장 13절은 이제 블레셋하고 전투를 할 때 엘리가 법궤를 언약궤를 전쟁터에 보내죠. 그리고 이제 전쟁의 결과를 기다리는데 어디 앉아 있냐? 우리 번역에 보면 그가 오고 있을 때 전령이 오고 있을 때 엘리는 길 옆이라고 했습니다. 길 옆. 자기 의자에 앉아서 살피고 있었다. 길 옆인데 사실은 이거 몰라도 구원받는데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만 히브리어 본문은 그가 길을 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말이 안 돼요. 엘리는 길을 쳤다. 자기 의자에 앉아 살피고 있었다. 이렇게 돼요. 길을 왜 치냐? 그래서 안 믿으실 것 같아서 또 가져왔습니다. 이제 귀 있는 사람, 눈 있는 사람만, 귀 있는 사람만 하여튼 와 요셉 앉아 있었다. 알하키세 자기 보좌 위에 앉아 있었다. 여기 보시면 기역자처럼 생긴 거 보이십니까? 이게 꼬리가 길죠? 길어요. 이 밑에 내려갔죠? 이건 동사입니다. 그가 쳤다. 원래 이까지 내려오면 안 됩니다. 길가에 길 옆이라고 하면 이 기역자가 여기 커서 보이세요? 여기서 끝나야 돼요. 끝나야 되는데 이까지 내려왔죠. 그래서 이 레닌그라드 사본을 필사한 사람도 이거 아닌 것 같다. 요 점 보이십니까? 옆에 각주입니다. 요까지만 내려와야 되는데 너무 많이 내려왔다. 이거는 마소락자들이 이 본문이다라고 고정했기 때문에 이건 못 고칩니다. 그 대신에 아닌 것 같은데 이걸 캐티브 캐레라고 이야기합니다. 옆에다가 수정해놨죠. 이건 필사 오류입니다. 100%. 그래서 70인역도 이걸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고 성문 옆에서 길을 바라보며 이렇게 번역했고 새한글 성경은 또 야드 고친 거 이거 가에 있는 걸로 번역을 했습니다. 길가로.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요. 달렛 아까 짧아야 되는 게 달렛이고 길어지면 카프 꼬리형이거든. 꼬리형이 들어가면 동사가 돼버리거든. 자, 그 다음에 이거만 6시간 하나로 저는 진짜 신나게 할 수 있는데 훼손된 채 전해진 본문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 다윗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었을 때 몇 살이었냐? 저는 새한글 성경 보고 기가 막힌 번역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여러분은 몇 살로 알고 있습니까? 개역개정에서 40세로 알고 계시죠? 40세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정말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일단
그 히브리어 본문은 몇 살인지가 안 나옵니다. 여기 보면 그 사울이 임금이 되었을 때 땡땡살로 나옵니다. 안 믿으실 것 같아서 여기가 비어 있어요. 비어 있어요. 벤샤나 그러니까 말라켐 그래서 그렇죠. 벤샤나 샤울 몰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문장인데 여기 몇 살인지 나와야 되는데 그냥 벤샤나 이거 그대로 직역하면 1살입니다. 그래서 타르굼 같은 경우에는 이 본문을 어떻게 주석을 했냐.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됐을 때는 1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했다. 어쨌든 히브리어 본문은 땡살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성경인가 공동 번역인가는 땡땡살로 해놨습니다. 점점점살. 70인역은 1절 아예 없습니다. 잘 모르겠으니까 빼버렸어요. 그건 뭐 몇 살인지가 뭐가 중요하다고요. 빼버렸습니다. 바티칸 사본은. 중세 필사본들에서는 30살이라고 나옵니다.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왕이 됐을 때 30살쯤 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재구성한 본문 같기도 하고, 그럼 40은 어디서 왔냐? 제가 굉장히 많이 찾아봤는데 필사본에서는 없고요. 우리 개혁 성경은 New American Standard 버전의 NAS 바이블 스탠다드 바이블인가 버전인가 하여튼 이 영어 성경의 영향을 받았어요. 40세라고 되어 있는데 40세가 어디서 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훼손된 채 몇 살인지가 그 부분이 빠진 채 필사가 된 것도 있고, 새한글 성경이 그래서 몇 살인가 한 발 싹 빠지죠. 네? 책임 안 지는 몇 살인가 몇 살인가는 왕이 됐겠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한글 성경은 번역이고요. 번역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번역은 계속 개정이 돼야 되고, 다행히 개역 개정도 지금 재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한글 성경이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호하는 성경의 방향이 아니라 원어를 볼 수 없다면 여러 역본을 보는 것을 여러분이 좀 고민을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개역 성경도 보시고 새한글 성경도 보시고 가톨릭 성경도 보시고 최근에 번역된 성경들이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본문은 여러분이 금방 몇 가지 보신 것처럼 온전한 본문 전통을 전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기 전에 저 같은 이제 본문 비평학자들이 70인역과 쿰란 본문, 쿰란 성경 본문 남아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보는 히브리어 본문보다 필사본 연대 자체가 1000년 이상 오래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히브리어 본문은 고려시대 본문인 것 아세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필사본이 1008년, 기원 후 1008년에 필사된 필사본입니다. 왜 그걸 볼까요? 그거밖에 없으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있는 필사본 중에 가장 오래된 게 그거예요. 그럼 쿰란 본문이 왜 중요하냐? 이것보다 1000년이 오래된 본문이기 때문에. 70인역이 왜 중요하냐? 이것보다 그래도 700~800년이 오래된 본문, 필사본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 쿰란은 다 안 남아있어요. 벌레들이 한 반 이상은 먹어버려가지고. 70인역은 뭐가 문제냐? 번역인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그리고 다른 본문들을 총체적으로 보고 본문 역사를 재구성하고, 아까 4년 같은 경우에도 본문 비평학자들이 40년이라는 히브리어 본문과 4년이라는 그리스어 본문을 가지고 원칙들이 있습니다. 신학교 가면 다 배웁니다.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재구성한 게 4년이 원래 본문이었을 것 같다라고 재구성한 본문을 여러분이 읽고 계시다. 그런 것들은 이런 역사를 아셔야지 한글 성경 지상주의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개역 성경과 새한글 성경 등의 다양한 역본들을 보면서 폭넓게 본문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시다라는 거죠. 사무엘서는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크게 인물들을 따지면 사무엘의 이야기가 있고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있고 다윗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는 마지막 사사 시대의 문을 닫았던 사무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임금이었던 사울, 과도기의 임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정은 사실은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는데 곧 내일 아침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16장부터 31장은 사울과 다윗의 갈등 이야기. 사울은 내리막길을 걷고 다윗은 오르막길을 걷는. 잠깐만, 내리막길이 더 쉬운 거 아닌가요? 사울의 인생은 내려가고 다윗의 인생은 올라가는 이런 이야기. 사실 요것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주로 사울 임금 정신병자로 알고 있죠. 그죠? 편집증과 과대망상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사울이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사울은 미친 사람일까? 아니면은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제가 뭐 사울을 변호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 사울도 엄청난 능력을 지닌 정치인인데 구조적인 한계를 벗어날 수 없었고 개인적인 한계를 벗어날 수 없었던 인물, 안타까운 인물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사무엘하 1장부터 8장까지는 다윗이 어떻게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임금 자리에 오르게 됐는가. 8장까지가 좋습니다. 그리고 9장부터는 다윗도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왕위 계승이라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자들이 많잖아요. 누가 왕이 될 상이냐. 이거를 하나님이 딱 정해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이 안 정해주셔요. 그래서 이제 왕자들의 다툼이 시작되고, 네가 왕이면 내가 왕이다.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반란을 일으키고, 이인자도 반란을 일으키고, 반란으로 점철된 이야기. 그러면서 다윗이 무엇을 잘못해 가는지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반면교사로 삼도록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